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홀로됨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불안은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질 때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반면 오래된 영화 친구의 그 유명한 대사처럼 함께 있을 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의지할 존재가 있다는 것처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그렇고 지금 내 옆에 동료가 그렇고 우리의 가족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안식처를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엔 한 집에 서너 명, 많게는 대여섯 명까지 있었던 자녀들이 이제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자녀를 낳고 키우기보다는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라도 많을까요? 우리 사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도록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주입하곤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길을 떠날 때 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진정한 친구를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에서 보내는 이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특이한 경험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는 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홀로 되어 갑니다. 두려움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이런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안식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눈길을 돌리면 우리의 친구도 가족도 하나님도 찾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다수가 옳다라고 말하고 믿는 것에 대해 거슬러 저항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또한 홀로됨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늘 함께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보내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오병이어를 함께 경험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일에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재촉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와도 떨어지고 예수님과도 떨어진 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한편 예수님도 이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복음서에서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기도하러 외딴 곳에 혼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거센 바람으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들조차 쩔쩔맬 정도로 아주 광풍이 불어 닥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말씀을 자주 듣곤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면 이렇게 고난을 만날 수 있다. 믿음에서 떠나가면 이렇게 힘든 인생길이 펼쳐진다. 그러니 꼭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물론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지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 곁을 떠나 건너편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곁에 남아서 무리를 해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이들을 모두 배에 태워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든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서의 다른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에서 찾는 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고난당한 것을 모르셨을까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굉장히 귀여움을 받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다 작당을 하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합니다.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이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알기 때문이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혹시나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팔려왔지만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혹도 있었고 위기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에게 당한 그 배신감과 억울함이 무척이나 컸을 겁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그를 집어삼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를 먼저 보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보냈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였으나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먼저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같은 방향,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남은 다시 만날 것을 늘 전제합니다. 아니, 어쩌면 여전히 지금도 함께함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등 뒤에 계신 주님의 시선이 여전히 앞서 보낸 사람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우리를 향해 주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바람이 거셀지라도, 깊은 물이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바람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미지의 존재, 그들의 생각과 경험에서 벗어나는 존재 앞에 그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며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소리를 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베드로는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물에 빠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존재는 유령이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직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는 무리를 먹이셨던 주님, 불치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게 닥친 모든 상황을 헤쳐가면서 우리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홀로 던져져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 그 캄캄한 밤에 그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어둠을 뚫고 상상할 수 없는 그때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물론 이런 등장에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서움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마땅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곧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걸으려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 길을 막았지만 적어도 그는 시도해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 책망받을지언정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걷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는 현실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는 인습에 도전합니다. 이런 도전의식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꽉 짜여진 구조 속에서 벗어나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게 여겨질 정도로 그들의 신앙적인 도전은 말도 안 되는 몸부림처럼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실패도 했습니다. 숨어 다녀야 했고 잡혀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이겨내었습니다. 기적처럼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물에 빠진 이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배 밖의 물 위로 걸음을 내디딘 어쩌면 무모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칫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테마에 눈길을 뺏길 수 있습니다. 와, 물 위를 걸어오시다니. 하마터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뻔했네. 이런 사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 기적일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저는 풍랑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 풍랑과 맞서 싸우느라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물보라를 맞으며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일생이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풍랑을 멈추신 능력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그가 오신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오신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소박한 걸음이 기적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보는 얼굴이었고 얼굴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진 이후에야, 거센 바람 속에서 고난을 당한 이후에야 그들을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배에 오르신 후 바람이 그친 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고백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배를 타지 않았다면, 배 밖을 나가 물 위를 걸으려 시도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은 모험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한 걸음 비껴나가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집니다.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함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모험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저절로 인생의 풍랑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물 위를 걷는 기적이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로 베드로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물 위를 당당히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것을 두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바람의 시선이 빼앗겨 무서워한 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주님은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홀로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깜깜하고 바람 부는 새벽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설마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홀로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풍랑을 뚫고 우리를 향해 똑바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베드로와 같이 조금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보십시다. 확실하기 때문에 내딛는 걸음이 아니라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보십시다.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론 지치기도 할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이 시간 이후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두려움을 넘어선 믿음의 걸음,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물 위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풍랑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풍랑을 뚫고 다가와 주신 주님의 그 걸음걸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임을 깨닫고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힘찬 걸음을 다시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태풍으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은 이 땅에 자연재해나 인재로 인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